주의 은혜가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의 식탁에 참여하는가?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에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실패한 얘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 주신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를 묘하게 했어요. 그 귀신의 식탁에 참여했다 그러는데요. 우상숭배한 사람들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주의 식탁에만 참여해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린 살면서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자랄 때 친구 구별하여 사귀었잖아요. 사귀게 했지 않습니까? 아이는 왜 그 친구가 못 만나게 하냐고 난리가 나지만 그 친구하고 만나서 악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모는 경계하고 그걸 끊어내려고 했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식탁을 함께 나누지 마라. 교제권에 대해서 그걸 자유롭게 막 풀어놓지 말고 누구와 교제하냐, 누구와 함께 식탁을 나누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그러는데요. 앞에 있는 얘기들, 구약의 조상들이 광야에 나와서 실패했던 그들, 우상 숭배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무너졌던 그들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하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요. 이 피하라 이 말이요. 이게 퓨케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도망가지 않고 거기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거나 그러면 너는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궁창에 빠져도 옷이 더럽지만 시궁창 옆에 있어도요. 지나가는 차가 확 한번 치면 다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곁에 있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적극적인 용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피하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도망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 얘기를 보면 요셉이 잘생긴 게 문제예요. 너무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날마다 유혹하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님께 범죄하면 안 되죠. 다 맡겼는데 내가 그래도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고 그는 그 자기 옷을 붙잡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옷을 뺏기고 도망가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갔긴 하지만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인정받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있는 유혹들 우리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하는데요. 도망가는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죄 근처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쯤 해도 괜찮아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들 이렇게 빨간 딱지가 그렇게 한 거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잘 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몰라요. 그 숫자도 잘 못 세고, 뭐 고스톱 누가 되게 잘 치는 분들 계시는데, 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면, 좀 보면 할 수 있겠지만, 개념은 알지만 잘 못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팀 스피릿 훈련 가면, 저희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저희 비트를 파고 땅속에 숨어서 있었거든요. 땅속에 숨어 있으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땅속에 숨어서 뭘 하냐면 애들이 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심심하잖아요. 야, 이거 좀 가르쳐 줘봐. 그럼 하면 월급을 다 날리죠. 그 돈만 원밖에 안 되는 봉급을 다 날리고 후회를 하지만 그 뭐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 없었으면 제가 안 했을 거거든요. 할 줄도 모르고 그 재미도 모르는데 옆에 애들이 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한 거예요. 제 인생을 날렸죠.
한 달의 생활비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고도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추워도 거기 나와서 바깥으로 떨고 있어도 거기 들어가서 아유 뭐 안 해 하지만 해 그랬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죄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있으면서, 죄 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난 죄 안 져, 나 우상숭배 안 해, 그게 아니고요. 거기를 아예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오늘 본문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여기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는 건 바울이 그들을 일단 인정해줘요. 너네 총명하잖아. 너네 분별력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으로 뭐가 옳은지 한번 생각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말할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삶 속에서 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나누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을 나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죄와 그 거룩함 사이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싹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분별력을 잃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오염된 말이 쏟아지고 교회마다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대물림하고 교회 내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교회 중직들이 그 같이 한 뜻을 가지고 죄를 짓고, 세상 보기에는 교회는 아주 부패한 단체처럼 보이게 된 이유를 뭘까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행했어요. 그냥 분별력 갖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하고 거룩한 것을 붙들고 목숨 걸고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 정도쯤이야 뭐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스스로 분별하고 뭐가 옳은지 생각 좀 하고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아니냐라고 묻는 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잔을 마시는 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떡을 떼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여기 축복의 잔이라 그러잖아요. 축복의 잔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거든요. 저는 성찬식을 살짝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찬 어디서 유래하냐면 6월절 만찬에서 유래한 거예요. 6월절 만찬에서 이제 잔을 4번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절차를 따지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 절차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두고 행했어요. 6월절 만찬에 하면 포도주를 4번 이렇게 따라서 마시게 되는데 그 4번의 잔이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성별의 잔, 두 번째는 구원의 잔, 세 번째는 구속의 잔, 네 번째는 찬송의 잔이에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성별, 구원, 구속, 그리고 찬송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근거해서 그 잔을 넷으로 나눴거든요.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빼낸 것, 이걸 성별, 이렇게 해서 성별의 잔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6월절에.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래서 구원의 잔을 마셔요. 그래서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리뎀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래서 속량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산 거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 구속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성별하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해라. 그래서 찬송의 잔인 거예요. 4개 잔 다시 설명드릴까요? 성별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할게요.
우리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잔을 나누냐면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찬송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4개의 잔을 가지고서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신약의 개념이고 구약의 유월절 잔을 나눴는데 바울은 지금 그걸 끄집어다가 축복의 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축복의 잔은 이 4개의 잔 중에서 3번째, 이 구속의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따로 분리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왜 구속의 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주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 그 복을 받아서 그걸 우리 이제 축복의 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축복의 잔을 마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잔을 마신 자는 누구와 함께 됐냐면 그리스도께 함께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 그러거든요. 앞으로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올 거예요. 5번 나오는데 이 5번이 다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했다는 거죠. 이 잔을 마시면 주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들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그 떡을 그러죠. 떡을 떼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그리스도와 몸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소마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 우리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 우리의 귀가 그리스도의 귀,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 우리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 돼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 그것이 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고 그 떡을 먹으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파송되는 그 시점부터 우린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기꺼이 내 몸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신 것처럼 나도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분과 교제한다는 건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데 행동을 달리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저번 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늙으면 부부가 따로 사는 게 편하다대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직 안 늙었나요, 제가? 우리는 평생 같이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요, 하루 종일 지겹게 같이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도 같이 있죠? 교회도 같이 사역하죠? 목사님들 모임도 같이 다니죠? 시장도 같이 가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데 생각이 다르면 그것처럼 지옥이 있을까요?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따로 산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같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으면 노닥거리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밥을 먹고 노닥거리고, 비전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오늘을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같아지면 행복하죠. 지금 피를 나누고 떡을 나눈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교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받고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내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시고 때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16절은 참여한다. 이 말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고 몸도 하나래요. 신비적 연합이죠. 예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그러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제단에 제물을 드리거든요. 제물을 드리면 피와 기름을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걸 구별하고, 또 제단의 번제 같은 건 다 태워드려요. 번제 말고 다른 것들은 제사장의 몫을 따로 띄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슨 제사를 말하냐면요, 화목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피와 기름을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그 뜰 안에서 다 먹는 거예요. 고기를 제사장 몫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배하러 같이 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숫자가 너무 적으면 나하고 같이 온 사람들 아닌데, 원래 화목제는 다 먹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먹어야 돼요. 그걸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없으면 양 한 마리 혼자 먹을 수가 있으신가요? 그 정도 대식가는 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저기 우리 한나 같은 경우는 수소 2마리 끌고 갔어요. 수소 2마리를 혼자 먹어요? 못 먹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나 오늘 화목제 드리러 가. 한나의 화목제는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서원제예요. 화목제 3개 중에 서원 갚을 때 드리는데 이걸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데려가도 수소 2마리를 먹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하고 상관없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건 화목제의 중요한 거예요. 뜰 안에서 먹어야 돼요. 예외 규정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은 당일날 다 먹는 거예요. 절대로 바깥으로 음식을 가져나갈 수가 없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요.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거 함께 먹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사장도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제사장도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건 바로 누구와 연합이 된 거냐면,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함께 예배한 자가 됐다. 함께 화목을 이루는 존재가 됐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 제사를 드린 이 제주와 제사장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다 제단에 참여한 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음식을 먹은 자는, 자, 제물을 드린 사람은 한나예요. 근데 한나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제물에 참여한 거예요. 음식을 먹음으로. 자,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제사에 참여한 것이다. 이 논리를 바울이 지금 말한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셨죠? 구약의 화목제를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19절 같이 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같이 읽어요. 무릇 이방인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상은 여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 말은요, 우상 자체가 없는 거다. 먼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냐? 없어. 우상 제물? 우상이 없는데 무슨 우상이 먹을 음식이 있니? 없지. 그래서 우상의 헛됨을 먼저 말해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우상이 있다고 믿고 제물을 드린다 라고 먼저 말하고, 그런데 여기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갑자기 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니 아프로디테니 아폴로니 이렇게 등등 섬기지만 그들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제물을 드리지만 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이걸 인정하고 영적 존재에 대한 인정하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 사이에서 너희가 그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 배후에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이 그 영혼들을 사냥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뭘 했었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건 함께 제단에 참여한 이 제사 지낸 것과 동일하다. 그래놓고 이제 우상은 뭐냐? 우상 제물은 뭐냐? 없다. 하지만 그것에 참여하는 자, 우상 제물을 함께 먹는 자들은 그 귀신에게 굴복하고 잡아먹힌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과
지금 아까 성찬에 대해서 피를 마시고 떡을 먹은 자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한 거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 음식을 먹은 자는 귀신과 교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뜻을 따라 사단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고 만 거다 이렇게 말해놓은 거거든요. 네, 21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여기 주의 잔, 귀신의 잔 이렇게 나누죠. 아까 주의 잔, 축복의 잔이라고 말했어요. 4개의 잔 말했잖아요. 성별의 잔, 구원의 잔, 구속의 잔, 찬송의 잔. 이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비록 구약이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매일 너희가 함께 만나서 음식을 먹음으로 그 성찬이요. 우리는 이렇게 성찬이 제도화 됐지만 고대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음료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떡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살로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식탁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정신이 그대로 왔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로 실현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매 식탁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여기는 주의 잔 그랬고요. 그럼 귀신의 잔이 있겠죠. 귀신의 잔은요. 거기 헬라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잔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식탁에서도 건배 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잔은 제우스에게 그러고 마셨어요. 제우스 잘 아시죠? 로마로 가면 주피터에게 이렇게 하고 마셨어요. 두 번째는 제우스와 갑자기 제우스와 ним프에게 그랬어요. ним프는 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자연 요정들이에요. 비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장수했죠. 그리고 그 ним프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여간 자연 만물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와 ним프에게 그러고 마셨어요. 세 번째는 제우스 소테르에게 이렇게 마셨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제우스에게 한 건 그 절대 주권자가 찬송을 받으시길 이러면서 그 제사 지낼 때도 그랬고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서도 제우스에게 먼저 영광의 잔을 돌렸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우리 자리를 축복하길 그 모든 주권자가 우리의 주 되시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탁 하고 마셨어요. 두 번째 잔은 아까 제우스와 ним프들에게 그랬잖아요. 이게 그 자연 만물과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풍요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풍요를 줘야 됐거든요. 아니 물의 신이 물을 풍성히 줘야죠. 곡물의 신이 곡물을 풍성히 줘야죠. 요정들이. 그래서 제우스와 ним프 그래서 그 자연 만물이 풍성한 식탁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서 그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영광 받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제우스 소테르 그랬죠. 이 소테르가 헬라어로 구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제우스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차적으로는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취해갖고 꼴창에 빠져가고 그러지 않고 잘 집에 가게 하소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우스가 우리에게 구원자란 그래서 제우스의 절대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제우스와 함께 협력하여 ним프들이 복을 준 자연 만물을 경배하고 이 풍성한 식탁을 준 그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 때도 했고 일반 식탁에서도 했어요. 자, 지금 성찬으로 돌아가 볼까요? 원래 6월절에 있었던 축복의 잔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로 모든 식탁에 매 식탁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마셨어요. 그거를 오늘 여기 주의 잔, 그 다음에 뒤에 걸 귀신의 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겸하여 그들이 참여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교회에서 모이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딱 가면 사람들과 딱 앉아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서 제우스와 ним프에게 제우스 소테리에게 이렇게 하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마셨던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예배했는데, 그들 세상에 돌아가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게 뭘까요? 겸하여. 이것을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21절에 후반에 볼까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기 참여하다는 말은 앞에서 있었던 참여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였어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메테코 그러는데 이게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왜 여기선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자,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몸이 됐는데, 자, 음식을 먹는 자는 그 식탁에 자신을 드린 거죠. 그 식탁의 주인과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너희가 우상 숭배자들과 음식을 먹을 때는 너희의 몸을 우상의 것이 돼서 너희 몸을 그렇게 나누느냐. 그걸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고 번역한 건 너희 몸을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니? 여기 교회 있을 때는 주의 몸, 세상에 나가면 난 세상의 몸. 이게 가능한 거야? 우리는 교회에서도 주의 몸, 세상에 나가서 주의 몸. 교회에서도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을 사는 중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시작할 때 넌 분별해야 돼. 지금 취해갖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우리 레위기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규례가 뭐냐면,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죠. 술을 금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 가치관에 취하면 너네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너네가 세상 잔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가 됐느냐가, 그를 존중해야죠.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건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세상의 가치가 쑥 들어와서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재물이 많으면 존중받는 것이 된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분별력을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하여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뚱아리를 주님께 반쪽을, 그리고 세상에 반쪽을, 아니 세상의 90%를 주님께 10%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눌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나눠지니? 하나지 라고 말해서 우리는 분명히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렇게요. 여기 노여하시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질투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본문이 원래 원어 뜻이 질투하게 하느냐. 여기 질투하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부름받아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왜 심판을 받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25살에 잡혀올 때 에스겔이 볼 때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예배가 아주 풍성하게 회복된 걸 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끌려왔는데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시키니까 하지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왜 망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데려와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동문에, 북쪽을 향한 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요. 에스겔서 8장에 질투케 하는 우상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성전에선 오직 여호와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만 예배하고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죠. 저하고 집사람하고 있는데
이제 전에도 비유 한번 들었는데 여기 청담동 오니까 이쁜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냥 얼굴도 작고 몸도 작 있고 예뻐요. 여기 염색도 막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예쁘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 집사람이 눈을 확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내가 질투를 일어나겠구나라고 알겠죠.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 눈이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질투가 많이 일어나는 여자 같으면 저를 집에 가서 반 잡겠죠. 그렇게 이쁘냐? 막 이러면서 자 그게 뭐예요? 질투가 일어났다고요. 제 눈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쁜 여자한테 갔다니까요. 그게 아내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게 했다고요. 자 지금 하나님으로 갈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 사이예요. 둘이 사랑하자 그랬는데 그 사이에 누가 싹 끼어들었냐면 우상이 싹 끼어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누구 알고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우상이 딱 앉아갖고 그 마음을 자꾸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는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이 앉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그게 성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면 주님을 질투케 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좋아야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매어달리고 그렇다면 주님하고 그 주님 보시기에 나한테 온 줄 알았는데 그거 달라고 온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화살이 쫙 오다가 이렇게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내게 오는데 나한테 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누가 와. 그런데 오더니 사랑이 이렇게 앉으려니까 그런 거죠. 잠깐만.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고 돈이 급해. 돈부터 줘요. 돈부터. 이게 방향을 튼 회사래요. 그러니까 잘못 날라온 거죠. 하나님은 자기한테 온 줄 알았더니 자꾸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질투가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과 함께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 질투케 한다 이 말은요. 여기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그 질투는 맹렬한 분노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쏟아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너도 나만 봐 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만 사랑해줘.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또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서 주님 보시기에 질투를 유발하는, 그래서 진노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해서 너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면 너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 좀 생각해보면 우리는 문화 속에 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가져가요.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우상이 돼서 많이 모으고 많이 높아지는 게 우상이 된 지가 옛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없어도 주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것이 사라지면 주님과 관계가 깨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라져도 오직 주님만 섬기고 내게 있는 거 다 사라져도 오직 주님과만 소통할 수 있다면 그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것들이 사라질 때 주님과 관계가 깨진다면 힘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과 관계가 깨지고 있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누리라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누리는 자의 복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20대니까 누리는 자의 복이라는 게 있구나.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그 누려라 그래서 그분은 제일 부자 동네에서 하얀 벽돌집에 하얀 대리석집에 사시면서 2층에 운동기가 있고 마당에 잔디와 그리고 부탁하면 이 정원수를 막 바꾸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누리셨죠,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리는 거구나. 아무 생각 없었어요. 누리는 자의 복. 여러분, 누리는 자의 복은 세상 건 누리는 자의 복이 아니에요. 누리는 자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지 세상 걸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배우면 우리에게 주신 걸 마음껏 누리고 쾌락하고
풍요를 깔고 앉아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부어 마시고 상하상에 누구며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주님께서 이유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 누리는 것, 그게 또 우상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게 무엇인지를 늘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와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고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의 잔에 참여하여 주의 몸과 함께하고 주의 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오늘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성도인지 성도 아닌지도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선 분명히 성도인데 세상에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함께 누리면서 반쪽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부분은 세상에 짝하고 아주 작은 부분만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질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한국교회를 징벌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그 한국교회가 살아나 이 땅을 거룩하게 하며 열방을 복음하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립니다. 496자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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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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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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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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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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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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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133편 봅시다.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본문은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하나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것이 쫙 흘러서 옷깃까지 다 흐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헬몬산에 비가 오면
그 비가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서로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연합이 아름다워요. 형제의 연합은 아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연합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됐고 하나 된 것을 주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됐음을 기억하고 이제 성찬을 대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그 은혜로 돌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고 우리도 돌아가서 내 몸을 찢어 내게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영혼들, 살려내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시고 내 몸과 하나가 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계신 주님 감사함을 기도하고 우리도 이제 내가 돌아가서 살아가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 줄 알아서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 몸을 들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지금 얼굴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그를 위해 한 주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기도도 함께하는 시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떡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의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함께하는 것을 믿사오니 이 삶이 힘을 내게 하시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루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몸을 주님처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려고 하면 잘 안 되고 그를 위해 죽으려고 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못하도록 말립니다. 주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서 내게 맡겨진 영혼, 그를 위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영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이름을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올려드렸사오니 그 영혼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피를 보도주름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물과 피를 섞는 이유는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쏟아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셔서 물과 피로 나를 씻으시고 생명 주시는 데 감사하고 이제 나도 돌아가서 주님처럼 다 쏟아서 영혼 살려내겠다고 내 가정 살리겠다고 내게 맡겨진 직장 동료들 살려내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깨신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닦아주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쏟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혼을 살릴 가치가 없다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우린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어내는데 아주 쉽게 선택을 합니다. 주님 그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려내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